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제20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20, beginning with verse 1 and following. Verse 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동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불풀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고프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곧바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잘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Verse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석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 아람말입니다. 아람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다. 7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동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12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서 사도라고 부르습니다. 그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배반자 가룟 유다가 되었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다 마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처음에 4가지 편지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직접 썼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건 바로 이 글을 쓴 자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나이가 어린 요한을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라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 몸이 없어진 무덤에 간 제자가 직접 쓴 글입니다. 20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은 물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전체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을 때 여자분들이 많이 울면서 그 시체를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몰래 따라다니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동굴에다가 파놓았던 그 무덤에, 가족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깨끗하게 향수로 씻고 그 다음에 시체들에게 싸는 세마포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몸은 세마포로 싸서 묻고 로마 총독이 지키는 군인들이 그 사람이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지키고 그 무덤 입구를 봉을 해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열심히 어디에 두셨는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또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몸에 뿌릴 향수들을 다 준비를 하고 안식일, 오늘 아침에 주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식일이 오후 6시 혹은 그때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끝나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그때는 할 수 없이 잠을 자야 됐으니까 잠을 자고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직도 캄캄할 때 자기들이 준비한 그 향수를 가지고 여러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큰 돌로 막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시체에 향수를 뿌리고 싶어도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하고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혼비백산 겁이 나서 도망가버렸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은 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몸을 다시 살렸다. 그렇게 해서 천사가 문을 열어놓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밖을 나오셨는데 천사들은 이제 예수님께 명령받은 대로 무덤 안에 한 천사는 머리가 있는 곳에 한 천사는 발이 있는 곳에 지키고 있었다. 여자들이 그때 도착을 해서 보니까 돌이 굴러가고 무덤 구멍이 뚫려 있고 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그럽니다. 왜 산 사람을 죽은 데서 찾고 있느냐? 이미 살아서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여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려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문을 두드리고 가서 예수님이 살았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자들이 말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위하고 사랑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일어나서 무덤으로 두 사람이 달려갔다. 마리아는 여기에 막달라 동네에서 온 7 귀신에게 붙잡혔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뒤처졌다가
무덤가에 아직 머무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왔으나 먼저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요한보다도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와 수고는 있는데 누가 마치 개놓은 것처럼 잘 청소해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라졌으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갔으나 그 뒤에 들어온 요한은 분명히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고 자기 입으로 써놓았습니다. 8절에 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자기 자신입니다. 또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는 믿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돌아갔으나 이 제자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빈 무덤이 주님이 말하던 내가 살아난다고 한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책을 써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그날 오후에 모두 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11 사도들이. 그러나 그 사이에 불안해하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9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한 말을 듣고 요한은 살아났구나 믿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몰랐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 저희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해마다 이맘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여기서 배우는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거 없으면 나는 오늘도 띵까띵까 놀고 내일고 놀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 죽을 거야. 그거로 끝인데.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에 따져서 부활이라는 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게 있다면은 죽고 나서 다시 우리가 산다고 한 그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되어진다면은 나는 살아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결정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 그 동네로 갔을 때 여동생들 중에 언니 마르다가 그럽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지금이라도 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 그럽니다. 예, 압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 그거 압니다. 그때 오빠 살아난다 말 압니다. 주님 잠깐만 말을 안 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죽으면은 살려주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생명이야. 그러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어. 죽은 사람은
살아날 거야. 너가 그걸 믿느냐?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그게 있는 이야기냐? 성경은 분명히 그럽니다.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느니라. 여러분 다 밤에 잠을 잡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잠을 딱 자는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뒤척거리다가 잠에 몰아 떠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그 순간 아무도 자기가 정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일단 잠이 들고 나면 깨면 아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더 이상 없어지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고 합니다. 그 잠자는 순간이 가까이 오고 졸음이 온 건 알지만 죽는 순간이 잠자는 순간은 아무도 모르듯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영혼을 몸에서 떼어나가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 그 시간이 가까운 줄 알 때에 우리는 잠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깨보면은 다음날을 선물로 받듯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벌벌 떨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뿐이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서 아침잠이 깨듯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밖에 저희들이 남아있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또 말씀 속에서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느니라. 십자가에 죽였을 때는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살려주셨을 때는 우리도 아담보다도 더 멋진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서도 제자들과 같이 생선도 먹고 떡도 드셔요.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딸로 정한 사람을 시간이 되어 불러서 아들, 딸로 믿고 세례를 주고 나서는 죄 없다고 깨끗하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잠자는 순간에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멋진 부활해서 살아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체라고 하는 그것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 요한 자기 눈으로 사라졌던 그 예수님이 사라진 무덤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분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것을 써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살아난 예수님, 하늘에 가서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 이분이 무덤에서 누가 훔쳐가서 다른 데 묻히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칠까? 꼭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쓰게 한 겁니다. 너 체험한 거, 경험한 거 그대로 쓰거라. 그러면은 그 말을 읽는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움직여서 너가 예수의 말을 믿고 믿어줬듯이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겠노라.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군인들이 와서 분명히 죽지 않으면 다리를 불러들여서 억지로 죽이는데 내 뼈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한 약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덤에 들어있으면 썩기 시작하는데 내가 썩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선지자 다윗 왕의 입을 통하여서 1000년 전에 이미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에 저희들이 또 하나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꿈에 눈에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어린애가 자라고 싶어서 그냥 먹고 싶어서 마시는 우유를 마시듯이 너희들의 영혼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느니라 하는 마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팽개쳐 놓고 다른 것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겠다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공기만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등과 다른 것이 없으니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하여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었고 그것이 써놓은 것을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고 요한 자신도 이제는 예수님이 믿었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 이건 틀림없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놓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길이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입으로 그럽니다. 말씀대로 내가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야 할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더디 믿고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영혼이 자라고 강건하게 지하여 읽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질과 양이 늘어나고 많아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오늘 제목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당신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도 믿기를 원하고 쓰여진 글자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자라기를 원하고 앞날의 영광차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내다보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야 예수처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죄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깨끗하여지며 이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체로 바뀌는 날을 기대하며 그 심판날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죽음 대신에 잠을 자는 순간에 하늘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저희들이 또 기대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